이렇게 교회적으로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선교사 바울이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16장의 장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1절과 2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보호자, 선교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왔던 그런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할 때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갱그리아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고린도의 옆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갱그리아에 가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치 서울의 항구는 인천 항구인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이지요. 바로 이분은 선교사의 보호자가 됐던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가장 가까이서 바울을 희생적으로 도왔던 동력자, 후원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고 그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간 일이 있는데, 물론 그 후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갔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로마로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평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risked their lives for me. 자기의 생명까지 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바울을 돕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선교사만 희생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후에서 서포트하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저의 선교사로서의 그 여정에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희생적인 그런 서포트를 해주신 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저 저를 도우려고 오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신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던 장로님, 하나님도 먼저 불러가셨지만, 정말 돌아보면 그분들은 저를 위해,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희생적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제공하신 이런 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선교사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런 분들도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후원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 자신은 목숨을 내놓지 않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 않았는데 그 선교사를 위하여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목숨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불공평하고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선교사 자신이 먼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와 목숨을 내놓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루퍼의 어머니 마리아, 루퍼의 어머니에 대하여 또 말하고 있습니다. 루퍼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중에
어머니만큼 더 희생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요, 무조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입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에게도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루포라는 이름으로 볼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그때 아마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 그 후에 구레네 사람의 아내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알아가지고 바울을 돌봐줬는데 바울이 그분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게도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나의 이 모든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바울이 로마서 16장 23절에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바로 이 가이오의 집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팀을 자기 집에 맞아주고 그 팀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물론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 속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선교지로 갈 때는 필요한 것을 채워서 보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기의 선교지를 떠나서 일시 자기의 집으로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의 거처를 준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선교사의 격려자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말에 손님과 생선은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 이틀은 그저 반가워서 맞아주고 대접을 하지만 장기간 동안에 선교사를 맞아가지고 도와주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달 이상이나 되는 기간 동안 가이오 장로는 자기 집에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모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격려자가 되어줬던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귀국한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집에 모시고 그분들이 격려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의 후원자요 격려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그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자, 나그네 된 자,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7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선교사들을 집에 맞아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선교지로 다시 갈 때는 필요를 채워서 보내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이오 장로,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장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8절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신에르고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르고스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죠. 근데 에르고스 그러면은 쉰이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라는 접두사고요. 그 다음에 에르곤 일꾼이라는 자, 그러니까 함께된 일꾼, 동력자라는 뜻이지요.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전도의 동력자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선교사를 돕는 분은 선교 사역에 함께한 동력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말한 신에르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선교 사역의 동력자.
쉰이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라는 접두사고, 일하다라는 에르고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일하는 사람,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12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실 때에, 그래서 그들이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리게 된 거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사지요. 그때의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상은 선교사가 된 사람만 받는 상이 아니지요. 선교사를 위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이라도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선대한 사람들에게도, 선교사를 격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